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 이단계로 올라가서 참 마음이 힘들고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만큼 또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칼빈은 회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둘째 창조를 통해 회심을 처음에는 모든 선한 일의 시작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회심으로부터 새 영과 새 마음의 창조가 이루어지며 그러한 새로운 창조 또한 둘째 창조에 의한 영적인 생명의 출발점을 중생,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곧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거듭나는 중생으로부터 시작하여 한평생 계속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개의 한 부분이 영을 살림은 거룩하고 헌신적으로 살아가겠다는 재생에서 생기는 소원을 의미한다고 말하며 회개는 재생 곧 중생에서 생기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중생이 인간적 산물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의한 것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중생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마음 곧 의지의 새로운 창조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나는 단정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영적 생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모아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평생도록 지속되는 회심 또는 성화의 첫 단계로서 중생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어느 한 시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복음적 신앙 안에서 거듭나는 회심 곧 중생을 경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칼빈은 거듭남의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곳에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셨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참고 넘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한 아직까지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바람이 위로 불며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 루아어와 헬라어 푸뉴마는 둘 다 영만은 아니라 숨이나 바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주로 성령 이외의 다른 의미로 사용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바람의 소리를 들려도 구경은 못합니다. 무시할 만한 것이 바람입니다. 바람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태풍으로 변하면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집이 날아가고 고목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전봇대도 뿌리째 뽑히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것이 바람입니다. 미국에서 허리케인이 일어나면 자동차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초토화시키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것이 바람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나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가진 것이 없다고 천대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삶이 지나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가진 것도 없고 별 볼 일도 없고 대단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능력한 인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되나?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권능에 가진 사람으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태풍처럼 모든 것을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역사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인간의 의로 좌우할 수 없는 힘을 가진 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들을 때에 의아해했습니다. 니고데모는 3장 2절 중반절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사람의 모습에 대하여 말할 때 니고데모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 다시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님부터 오신 선생으로 고백하였지만 지금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학문을 총동원하여 자신의 생각으로도 거듭난다는 의미, 그런 말을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그런 말은 있을 수도 없다고 예수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을 영적인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과 작용, 공기의 움직임이 이 지상의 외적인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만큼 거듭난 사람의 생활 속에 나타난다고 하지만 그 모습은 숨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역시 니고데모처럼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기준에 준하여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은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어떻게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를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은 거짓말과 눈속임으로 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눈속임, 마술이 눈속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눈속임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고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는 수사적인 질문을 사용하여 이와 같은 일들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일에 해당하는 헬라어 타우타가 복수형이므로 정확하게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번역되어야 합니다. 즉 니고데모는 8절에서 말한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3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전부를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 사람이 흔하게 보일 수 있지만 흔하게 보일 수 있는 반응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나는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터무니없이 엉뚱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그것은 하나의 신화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를 전적 무능력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영적 지각을 잃어버린 인간은 구원에 대한 영적 진리는 자연적인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알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것이 자기 자신의 지식으로 알려고 하였지만
도저히 그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께 방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계속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이 배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율법은 그의 박사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학자라고 해도 영적인 것은 무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 역시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반문할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도 뻥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거듭남의 비밀은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고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책망하십니다. 1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영적 무지를 지적하며 탄식하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스라엘 선생입니다. 그는 사내들이 공회원 가운데서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특별한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남을 가르치는 그 자신조차 본질적인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의 일에 관해서는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하여 질책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 질문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워하며 그것이 정말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태도가 아니라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의심하는 태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질책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마땅히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는 간사가 붙어 있는 것은 그 권위를 인정받는 선생이자 종교 지도자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존경받는 성경 박사이자 교수인데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는 것이 말이 되냐? 새로운 출발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구약 성경의 가르침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이것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사람, 아무도 거듭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는 영적인 일을 말하는데 니고데모에게는 이것이 생소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거나 경험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선생으로서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려면 주님께로부터 이러한 책명을 듣지 않도록 충분한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의 책명을 들은 것은 대다수 영적 소경이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인정한 만큼 율법에 관해서는 지식이 많았지만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경건하다고 자부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토록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 대하여 무슨 지식과 바른 행동에 대하여 어떤 규범이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이 부분의 교리에 대해서 거듭남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 초신자들에게까지 이 진리를 알려야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도 이 진리에 숙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남의 비밀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성으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거듭남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해도 주일에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해도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정말 철저하게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배를 아무리 잘 드리고 열심히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종교생활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사라고요? 또 장로님이라고요? 안수 집사님이라고요? 권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천국은 절대로 열려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오해를 하며 살아갑니다. 니고데모처럼 율법으로서는 선생으로 인정받고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뛰어나 돈이 많고 학식이 높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양보해도 되지만 진리에는 양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앞에 있던 교회가 청담동에서 하남시로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이사를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소개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도 다녔고 저도 몇 번 참석했습니다. 세미나 중에서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미나를 여러 이제 교회 가서 몇 번 들었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작은 도서관을 오픈해서 성도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쉽게 책을 접하면서 또 안 믿는 자녀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교회로 쉽게 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또 거기에는 악기도 가르쳐 줍니다. 악기를 신청하면은 보통 한 클래스에 5명 이상만 되면은 기타 또 제가 음악을 잘 몰라서 모르는데 이렇게 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가르치고 또 바이올린, 첼로 이런 것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청담동에서 하남시로 이사 오니까 올림픽대로가 좀 많이 미키거든요. 그래서 차 운전하면 수요일 예배도 제가 차 운전을 했고요. 금요 예배도 차 운전을 다 하고 끝날까지 다 모시다 드립니다. 그러는데 멀어서 교회를 못 가겠다 전화를 하면 전사님 제가 멀어서 교회를 못 가요. 그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딱 이제 악기를 도입을 딱 하니까 제일 먼저 누가 등록한 줄 아십니까? 장로님이 딱 등록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권사님 또 이제 안수집사님들이 이제 그 멀리서 예배를 드리러 오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분들이 나와서 예배의 진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악기에 목숨을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제가 기가 찼습니다. 아니 멀리 먼다며요. 제 속으로 멀리서 교회를 못 온다며요. 제가 그렇게 앞에서 또 얘기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장 나가라고 할 거잖아요. 그렇죠? 속으로만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앞에서는 말 못합니다. 그렇죠? 속으로만 얘기하고 이렇게 우리는 정말 진리가 아닌 것에서 엄청 목숨을 걸라고요. 세상적인 것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그것이 다였냐? 목숨을 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향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정말 하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기 지식으로, 이것은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율법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말하면 내가 박사인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시라. 나는 그런 거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 그런 분 없으십니까? 내가 거듭나지 않은데 거듭난 척,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데 믿는 척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척해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처럼 척해서는 천국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정말 내가 믿음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직분자인데, 목사님 내가 직분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면 쪽팔리지, 죄송합니다, 부끄럽게 어떻게 내가 나는 당연히 구원의 확신도 있는 건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떻게 그 기도를 하냐고. 여기서 창피해하는 게 맞습니다. 천국 못 가는 것보다 여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다시 믿는 게 낫습니다. 내가 목사라고요? 아니요. 저 역시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가지고는 천국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천국 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책망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도 모른다고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로를 사용하면서 다시 한번 니고데모에게 말을 합니다. 말의 내용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하지 말고 나를 믿어. 내가 본 것을 믿어. 예수님께서 내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 공동체를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증거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는 그가 본 것은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그 거듭남을 말합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은 하늘의 일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증거를 계속해서 보존하는 초대교회의 공동생활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이 있지만 거부하는 자의 결말은 멸망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여기에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복음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구약에서부터 예언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기독론적 문제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느 정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는 전혀 알지 못한 상태입니다. 니고데모의 실패는 지상의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의 증거를 믿는 것과 관련된 실패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믿지 못한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비난을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근본적으로 부적절한 인식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거는 언제든지 객관적입니다. 재판장에서 내가 봤기 때문에 그 편에 선 것입니다. 확실한 거,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증거는 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타나는 것이고 본 것입니다. 아는 것과 본 것을 전하는 것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땅과 하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땅과 하늘의 일은 영과 육의 일처럼 이원론적인 의미가 아니라 모두 예수님의 사역에 속합니다. 땅들과 하늘의 일을 대비시키나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땅들의 일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의 주제였던 새로운 출발, 거듭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위로부터 나는 것이기 때문에 땅의 일로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거듭나는 것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에서 땅의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출발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본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일 니고데모가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진리를 나타낸 것을 알았더라면 그는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과 같은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하늘이 환하게 밝아올 때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고자 했을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은 절대적으로 새로운 출발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관문에 대해서조차 알지 못한다면 그 나라의 삶과 관련된 세부적인 관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더 설명해 보아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육신의 일도 못하는데,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일을 못하는데 하늘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네가 말하면 알 수 있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의 일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장관들, 그리고 그러한 이루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통치 아래에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녔어도 전도해보면 구원감, 거듭남이 없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듭나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알고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분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착하다고요?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요?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지만 니고데모에게는 돌아오는 답은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묻는 답입니다. 도저히 나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 모습을 니고데모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비밀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성도님은 또한 이런 분이 있을 줄 모릅니다. 그렇게 대단한 분은 감히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또 반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니고데모에게 닫힌 하늘의 문이 우리에게 닫혀버린다니까요.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밖에 천국 갈 수 있는 키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밑에 키를 열어야 돼요. 그 키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집에 들어가려면
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는 길도 키가 있어야 되는데 그 키를 우리는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 키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듭남은 중생은 하나님의 숨겨진 행위인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인 삶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거듭남은 다른 말로 하면 다시 태어남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거듭나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거듭남의 비밀, 즉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 칼빈은 거듭나는 것은 새로운 창조라고 하였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나는 단정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영적 생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였습니다. 거듭남은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신의 지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니고데모는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역시 거듭남을 우리의 인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내가 거듭나야 하냐고 반문하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거듭난 모습을 생활 속에서 적용하여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